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시대에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건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새벽 예배를 통해서도 율법에 대해서, 은혜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 그걸 지키면 누가 좋습니까? 우리가 좋아요. 우리가 좋으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나는 너의 생명을 지키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너의 가진 재산을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떤 율법을 주신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한 나는 너의 가정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에서 우리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킬 때에 우리가 좋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간음을 저질러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고요, 이혼당하게 되고 또 위자료를 줘야 돼요. 그래서 재산도 날리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폐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시는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걸 가지고 영광 받으실 필요는 없으신 분이시죠.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좋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다, 이게 죄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죄인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피 흘려가면서 지켜봐야 우리가 죄인됨을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켜보니까 내린 결론이 뭐예요? 우리는 결국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누구를 붙들어요? 우리 예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붙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분만 예수님을 붙듭니다. 우리가 율법을 그렇게 피 흘려서 정말 지켜보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의 혈기는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아무리 노력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박함, 이러한 나의 무능함을 볼 때에 결국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그제서야 붙든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그래서 죄를 판단하고 죄를 진단하는 기능만 있지 치료의 기능은 없습니다. 치료는 그래서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초등
학생을 가르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누구에게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로 나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너를 이제 요단강으로 지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몽학 선생이 되어 초등학교 선생이 율법이 되어서 우리를 데려와서 예수님에게 손을 넘겨주어서 율법 선생이 우리에게 손을 이제는 놓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셔요? 천국으로, 예수님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기능은요, 의복에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호련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옷을 주십니다. 그 옷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혈기를 부리고 성내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런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동안 그런 옷을 입었다라면 이제 구원을 받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의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복을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그 전에 입었던 그 옷이 너에게 이제는 안 어울리다. 너에게 어울리는 이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고 하는 옷을 우리에게 하나하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갈아입다가 못 갈아입으면 누가 갈아입혀 주십니까? 우리를 죽이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갈아입혀 놓으십니다. 그래 놓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은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랍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복입니까? 죄사함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복입니다. 이 복은 누구에게 임했냐는 거예요. 할례자에게 임했느냐, 무할례자에게 임했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냐?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답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제사함의 복은 누구에게 임했냐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임했어요? 할례를 했기 때문에 임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임했다고요? 믿었기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은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믿음조차도 선물로 주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을 놓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까지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조상이 누구냐고 묻냐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라고 대답한다고요? 다 아브라함이라고 대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조상은 누구냐고 물어보면 다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상징적인 것이 하나는 할례이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사도행전에 보면 뭘 강조를 합니까? 할례를 강조를 합니다. 강요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징표를 어디에다 남긴 거예요? 그게 남성의 성기에다가 남겨놓는 게 할례였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왜 하나님은 민망하게 거기에다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새기셨습니까? 새겨놓았습니까? 라고 물어보아요.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당시에는요, 모든 이방의 종교는요, 다 성적으로 타락을 했습니다. 이방 종교의 통로가 다 뭐였냐면, 이게 신전에서 예배하고 또 봉사하는 여사제들과 이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이게 우상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이 성적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들어온 모든 우상의 통로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망하게도 당신의 백성들의 상징을 남성의 성기에다가 그 징표를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봐라, 함부로 몸을 놀리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상은 바로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남자의 성기에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징표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죠. 우상 숭배가 성적인 타락으로 오기 때문에 남자의 성기에다가 하나님의 징표를 새겨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 안식일과 또 할례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안식일과 할례를 받는 거 좋습니다. 반대하지는 않아요. 오늘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할례를 위생적인 이유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를 주셨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징표만 있으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변질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라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율법주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율법주의는 율법이 변질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0절에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냥사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찾은 게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우상 장사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면 그냥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였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은 상태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입니까? 할례를 받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근데 아브라함이요 할례를 받을 때는요 창세기 17장입니다. 15장에 여호와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17장에서야 할례를 아브라함이 그제서야 받습니다. 그러면 두 장의 차이가 있잖아요. 창세기 두 장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두 장이요 14년 후에 할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백성이 되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에게 할례를 시킵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먼저예요? 구원이 먼저입니까? 구원을 먼저 보고 있는 거죠. 할례가 먼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총이,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과 구원과 은혜가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약에 넘어오면요, 할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는 거예요. 육체에다 하지 말고 이제는 어디에다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다가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할례를 받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관습만 남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할례는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관습적인 것이죠. 집단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통적이고 습관적인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8일이 되면 이 할례를 합니다. 내 자신의 신앙 고백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부모님이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요, 전통적인 것이고 이것이 할례였던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타인이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믿음을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요, 개인적인 거예요. 내 부모님이 신앙이 있으니까 나도 같이 덩달아서 천국 갈 수 있다, 이러지 않아요. 개인적인 고백, 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이지 않습니다. 개별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집단적인 구원은 없어요. 개별적으로 호련히 하늘로부터 누구에게만 음성과 그 빛이 보여집니까? 똑같이 다 같이 갔는데 누구에게만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그 사람에게만 음성이 들렸습니까? 사도 바울, 사울에게만 그 빛이 비추었고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결론은 할례를 하고 싶으면 이제는 마음에다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첫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간에 나와서 그 감사와 또한 우리가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제 두 손을 다 듭니다. 두 손을 다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항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게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입니다. 이런 은총이 어떻게 저에게 이렇게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린 것입니까? 저는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셔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간습적으로 나오고 나에게 은혜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고 그런 예배는요 하나님이요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의 본래의 모습 진실됨을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느낀 점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가지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조건과 근거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에 내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그 구원에 있어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할례를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